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이 시간에는 호세아 6장 5절로 6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어제 우리 수정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또 신부 역시 신랑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또 자녀도 크면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 역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교회에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성도들 의견이 둘로 갈라졌어요. 흰색으로 칠하자, 하늘색으로 칠하자. 그래서 두 팀이 싸우다가 하늘색 팀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 편 안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늘색 벽 칠하자는 팀은 목사님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의견과 같이,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교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본문 1절 말씀이 오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라. 여러분, 이 오라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죠? 누군가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빨리 안 죽고 뭐예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폐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결핍이 시작됩니다. 결핍. 여러분, 우리 꽃꽂이를 하게 되면 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에서 잘라내죠. 근데 이 꽃을 갖다가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꽃은 멀쩡해요. 그렇죠? 그런데 꽃꽂이한 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뿌리로부터 잘려진 순간부터 이 꽃은 어떻게 해요? 마르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아들에게는 결핍이 시작되는데, 그 결핍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탕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탕진. 성경은 이것을 방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도 일종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에서 수돗물이 딱 끊어졌어요. 수돗물이 딱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수돗물이 끊어졌지만 지금 당장 집에 마실 물은 있어요. 미리 받아놓은 물이 있어요. 욕조에도 물이 있어요. 변기에도 지금 당장 사용할 물은 있어요. 그렇지만 수돗물의 공급이 빨리 연결되지 않으면 이 물들은 어떻게 해요? 곧 바닥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핍이 곧 나타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예배를 떠나도 지금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만 곧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결핍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왜 찢으실까요? 왜 치실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지옥 가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여러분, 촛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촛대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예? 촛대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그죠? 성소 안에 있어요. 자, 촛대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기게 되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 있죠?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답답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죠? 심령이 어두워지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계속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과 복,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13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나오는 파편 조각들이 뭐냐 하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시들어가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우울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시들어가지?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죠?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요, 정말 힘든 상황이 됐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쥐염 열매가 있으면요, 돼지 먹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쥐업 열매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 쥐업 열매 먹게 하겠습니까? 그 쥐업 열매 걷어차겠습니까? 그 쥐업 열매 걷어차야죠. 왜? 그래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소가 있는 소 우리에 불이 났대요. 근데요, 이 소라는 짐승이요, 참 지능이 낮아요. 소 우리에 불이 났는데도 도망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끌어내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때 이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소 먹이통을 갖다 가서 발로 걷어차면 나온대요. 아, 여기선 내가 더 이상 얻어먹을 수가 없구나. 나온대요. 여러분, 맞아요. 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싶은데 내가 쥐업 열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 쥐업 열매 걷어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령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요. 오라, 오라. 왜 내게서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내게서 감사가 사라졌는가? 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어버렸는가? 주님께서 부르셔요. 오라, 오라. 여러분, 태양에서 멀어지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춥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에서 멀어지면요, 그냥 저절로 추운 거예요. 그죠? 네? 또 태양에서 멀어지면 뭐가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 이 녀석 그렇게 고집 부리고 나가더니 그 고생한 거 쌤통이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끌어안아 주더니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건 뭡니까? 너는 이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권한이에요, 권한. 네. 여러분, 결핍의 끝까지 갔던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결핍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돌아가요. 왜요? 첫째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둘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달퍼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오라, 오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고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은 사람, 또는 구원받은 사람, 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재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죠?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건 최순실 때문이야.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정말 그래요? 아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책임도 있습니다. 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6월절을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가 이 12살짜리 예수님이 일행 중에, 이제 집으로 가는 일행 중에 껴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봤냐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아무도 못 봤대요. 그래서 왔던 길을 갔다가 되돌아가는데 얼마 걸렸냐? 가는 데는 하루 걸렸는데 되돌아가는 데는 이틀 걸렸어요. 왜? 물어보면서 가느라고, 물어보면서.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있는 12살짜리 어린 예수님을 거기서 찾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당연히 12살 먹은 예수님이 집으로 가는 일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라면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짜 믿음으로 무너진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어떡하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도 너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잘못에서 나만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만 예외가. 이것이 바로 무너진 신앙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예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살리시며가 나오고 일으키시리니가 나오고 살리라가 나와요. 여러분, 욥기 5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환난이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상하죠? 때로는 우리 절망이 너무 커요.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좌절하고 절망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보세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혼자 있으면 절망스럽고 외롭고 허전합니다. 제가 요번 주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우리 중년 남자들의 아픔이에요. 제가 몇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파요. 예? 너무 아파요. 아파도 쉴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중년 남성들. 그러다가 또 그래도 지금이 나요. 요때가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구박받아요. 응? 왜? 돈도 못 벌어오니까. 나는 정말 그 영화 조금 봤는데 그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보더라고요. 이병헌 나오는 거. 나 그거 보면서 이 중년 남자들. 이 중년 남자들 불쌍해 죽겠는데 영화까지 또 한몫하는 거예요. 이병헌 불쌍해가지고 혼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절망스럽고 외롭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거리에 있느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케이 아더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이분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분이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허구한 날 접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거의 매일 맞다시피 하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남편한테 선포를 했어요.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그리고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별거 생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요, 남자들이 그래요. 아내가 없이 며칠 지내보면 아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가가지고 빌었어요. 내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안 간다고. 이제 다시는 그 집구석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방법으로 이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정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 그러든가. 당신이 죽으면 당신 재산 내가 쓰니까 좋지 뭐.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가서 권총 자살을 했어요. 이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이 집에 가자 그럴 때 모르는 척하고 갈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마치 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죽인 여자.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목사님까지 됐어요. 굉장히 성경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언제 살린다 그랬어요? 언제? 이틀 후에. 우리를 언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셋째 날에.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만 참으면 돼요? 얼마만큼만 참으면 돼요? 오늘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 참 저는 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가 막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라? 내일 염려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라. 여러분, 오늘 염려는 내가 해도 돼요. 그죠? 오늘 염려는 내가 해도 되지만 그 염려를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오늘 염려는 오늘로 좋게 해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노후에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삼겹살 거먹으면서 노후에 어떻게 살까 말이죠. 막 몇천 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노후에 생활비가 떨어질 것 같은 것이 오늘 떨어져요? 내 생각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하면 어떡하지 염려한 게 지금 뭐뭐 한 거예요? 뭐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뭐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어도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일부분만 알아요. 일부분만.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그죠? 나는 피조물, 이런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관계가 멀어요. 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은 왕, 나는 그의 백성. 가까워졌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가까워졌죠? 근데 이것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 관계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가 됐어요. 근데 이걸로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의심하지 말고, 자, 뭐 하면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는 거?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거. 또 헌금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우리 뭐 헌금을 얼마 했다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또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자, 정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이 얘기하면 또 헌금 안 할까 봐. 그래도 해야죠 뭐.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성경은. 그럼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진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짜 충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짜 같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죠. 본문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새벽볕이 뭡니까? 새벽빛. 여러분 그러잖아요. 해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자, 그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여러분들이 어저께 주무시면서, 밤에 주무시면서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야, 이거 의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해가 뜨지 뭐. 자, 새벽이 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 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둘째 날에 나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때가 굉장히 악해요.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데서 멈추게 만들려고 그래요. 야, 믿음이 뭐 중요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아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때에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에 우리 같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